오늘 말씀은 교만과 겸손의 갈림길에서 나는 어떤 자가 될 것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도우심 가운데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선한 청지기 그리고 성령의 형통하는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2월을 맞이하여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점검하고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성경을 의지하여 하나님 뜻 가운데 마음을 지키며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 선수해 주신 FGBC 5대 핵심 말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첫 번째, 두 번째 언약 말씀 중심으로 살아라. 세 번째 교회 은혜 선수의 중심으로 살아라. 네 번째 예배 중심으로 살아라. 다섯 번째 기도와 전도 중심으로 살아라. 그 우리에게 주신 그 레마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의지한 5대 핵심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2월달을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데 성경 말씀 잠언 18장 12절 보면 마음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마음을 점검을 잘하고 마음을 겸손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만을 경계하고 겸손함으로 살아가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은 교만은 상종하지 마시고 겸손한 자가 되어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고 그렇게 사십시오. 여러분들 존 트랩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존 트랩이라는 분은 경건한 크리스찬인데 그분이 크리스찬에게 주는 7가지 주의사항이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크리스찬에게 주는 7가지 주의사항이라는 것을 존 트랩이라는 그 경건한 크리스찬이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진짜 우리가 그 발표한 것을 잘 생각하고 우리 자신을 지금 잘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그분이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7가지 주의사항에서 첫째가 복 자체보다 복 주시는 분을 생각하라. 사람들은 나타난 것만 보고 그 배우를 보지 않는 습성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복을 받기만 좋아하지 복을 주시는 분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뭐의 실상이었어요? 바른 것들의 실상, 보지 않는 것의 증거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복 자체보다도 복을 주시는 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즉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을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에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배우 그분이 주셔야 되거든요. 두 번째는요. 왜 복을 주시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시는가를 깊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그 존 트랩이 발표한 7가지 크리스찬 주의사항에서 세 번째는 복을 받은 후에는 은혜를 잊지 말라. 이것은요, 지혜로운 겸손한 크리스찬이 살아가는 신앙의 태도며 마음의 자세입니다. 이 말은 삶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짜 하나님께 은혜 받고 살아가면서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은혜를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 드냐? 감사하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어렸을 적에는 부모님의 은혜, 또 학교 다닐 때는 스승님의 은혜, 그리고 주위 친구, 이웃, 선후배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은혜를 악으로 갚으며 그 집에는 저주가 끊지 않는다고 잠언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은혜를 잊지 말고 은혜 가운데 사는 은혜에 감사하는 크리스찬이 되십시오. 네 번째는 복을 받은 후에는 사탄이 그것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이 올 수도 있고 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시험은요, 누구에 오냐? 성공한 사람들에게 옵니다. 또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 옵니다. 높이 올라간 사람들에게, 그리고 유명한 사람들에게 옵니다. 그리고 기도 많이 한 사람에게, 또한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또한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탄이 온갖 템테이션, 유혹의 시험을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으면 사탄은 어떠해서인지 그 은혜를 받는 사람이 계속 은혜 가운데 살지 않도록 작전에 들어간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쏟아버리려고 사탄은 항상 장난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 세상 살 동안에 여러분들이 시험, 미혹에 당하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여섯 번째로, 그 존 트랩이 크리스찬이 주의하는 7가지 사항에서 여섯 번째는 복을 받은 후에는 교만해지기 쉬운 함정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실패한 사람은 교만해질 이유가 없습니다. 생긴 것이 좀 모자라는 사람은 교만할 용기도 내지 못합니다. 가진 것이 부족한 사람은 부로 자랑할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교만은요, 성공한 사람, 또 은혜 입은 사람에게 옵니다. 성공한 사람이 오고 가진 사람에게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을 받은 후에는 교만하지 말고 그 복을 계속 유지하도록 항상 여러분들은 겸손하며 감사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크리스찬이 되십시오. 여섯 번째는 주의사항은 복을 받은 후에는 더 겸손해야 주어진 복이 머물고 또한 그 받은 것을 더 이렇게 창대해질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성공하고 많이 소유하게 되고 이름이 좀 알려지면 그걸 깨먹지 못해서 가만히 있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고 칭찬하고 떠빨도록 주목을 받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또 사람들이 또 그런 사람들 또 주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뭐냐면 교만한 것이 나타납니다. 근데 우리가 교만해지면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가 순식간에 사라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담겨진 물이 없어지지, 물이 없는 그릇에 물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 받은 후에는 더욱더 겸손해지도록, 여러분들은 그 마음의 자세와 삶을 가지고 사십시오. 또 그 존 트랩이 말한 크리스찬이 주의하는 7가지 사항에서 마지막 7번째는 복을 받은 사람의 사명은 더욱 크다는 것을 잊지 말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짝하고 살라고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이 섬기는 은혜성 설교를 잘 섬기며 또한 영혼권에 앞장서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또 누리면서 살라고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축복받은 사람들은 자기 받은 분량만큼 사명 감당하는 크리스찬들이 다 되십시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도 있지만 누가 있습니까? 사탄과 마귀가 있습니다. 근데 사탄과 이 흑암의 세력들은 은혜 받고자 하는 사람 혹은 은혜 받은 사람을 완전히 넘어뜨리려고 세 가지의 마음을 갖도록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뭐를 심으면 교만을 심습니다. 두 번째는 다툼, 세 번째는 거짓된 것을 심습니다. 근데 그 모든 출처는 다 교만입니다. 사실 교만한 마음이 어디서 나오냐? 여러분들, 사탄 자체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보좌를 만들다가 타락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창세기를 보게 되면 하와에게 뭐라 합니까? 너도 먹으면 뭐같이 된다?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여러분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지들이 하나님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맞짱 뜨기 위해서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말합니다. 이건 아주 어리석은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버리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명심하십시오. 또 사탄은 이 교만을 심어주고 그래서 교만한 마음을 닦고 두 번째는 다투는 마음입니다. 사탄이 준 마음 때문에 부부가 서로 다투게 되고 또 신앙생활하면서도 다투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툼이 있으면 행복해질 수가 있나요? 행복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투다 보면 다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디아보리스라는 이 마귀, 이 뜻은 뭐냐면 뿔 달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갈라놓다는 거예요. 마귀는 사람들로 하여금 크리스천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열시킵니다. 갈라놓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리고 세상과 짝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뭐를 주냐? 교만한 마음을 주고 또 두 번째는 다투는 마음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간질하고 대해서 말도 안 되는 것으로 교회를 파괴하고 뭔가 이상한 작업에 들어가도록 합니다. 여러분들은 사탄의 도구가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의의 병기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잠언 13장 10절을 보게 되면 이 다툼도 다 교만에서 옵니다.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겉면을 드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 여러분들 이 사탄은 교만한 마음, 두 번째는 다투는 마음, 세 번째는 거짓된 마음을 갖고 살게 합니다. 우리 인간 속에 거짓을 심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뭐의 아비랍니까? 거짓의 아비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황불에 들어가는 거 보면 거짓말이 지어낸 자마다 들어간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정직한 자가 형통하게 하십니다. 이 거짓된 것도 보게 되면 다 교만해서 다 나옵니다. 시편 119편 69절입니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으나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서 교회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사람 목사님들 대적하고 교회를 흩어놓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은 경계하십시오. 마귀도 뭐냐면 강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그렇게 유혹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메시지 말에 교만한 마음, 다투는 마음, 거짓을 멀리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2월달 맞이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되었던 것은 그가 잘나서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보게 되면 스스로를 뭐했다? 스스로를 작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 화려한 것을 입고 좀 누추하게 입었다 해서 사람을 깔보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 다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심을 받은 인간입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잘 됐다는 걸 알고 항상 그런 사람을 볼 때 교만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교만과 겸손의 가림길에서 어떤 자가 될 것인가?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을 얻게 된다. 어떤 사람이 이런 생각 말을 해요. 저한테 목사님 제가 약간 교만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니까 자기가 코스트코를 갔는데 어떤 사람 보니까 물건도 사지 않고 동네에서 살 수 있는 거 하나 사면서 희잡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물건을 사는데 이거 미적미적거려서 불편해서 그런 건 그냥 동네에서 사지 하고
갑자기 깔보는 마음이 딱 생긴다는 거예요. 자기들 모르게 물건을 많이 해서 그 앞에서 쫙 이렇게 보여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뭡니까? 자기들 모르게 뭡니까? 저 물건을 많이 샀다 그래서 저렇게 사람들한테 내가 더 이렇게 우수하다.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로 뭐냐면 교만하게 되면 사람들 깔보고 자기가 제일인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첫 번째 단계에서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게 된다는 것을 가슴에 새겨야 되고 이 말씀을 묵상하며 겸손한 자로 사십시오. 그래서 잠언 29장 23절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겸손하십시오. 여러분들 미국 켄터키 주에 살던 할랜드의 샌더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샌더스라는 분은 65세가 되던 해에 새로운 도전을 합니다. 호주 무늬 속에는 100억 달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00억 달러가 있는데 현금도 아닙니다. 100억 달러의 수표와 고물 자동차가 그의 재산의 전부였습니다. 그는 인생을 이렇게 끝낼 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가 갖고 있는 재주 중에 또 닭고기를 튀기는 요리하는 그것을 개발했거든요. 그래서 그는 흰색 옷을 양복을 입고서 자기 개발한 것을 닭고기 레시피를 양념통을 가고 식당 주인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뭐냐면 프랜차이즈 사업이었습니다. 그 이름이 뭐냐면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KFC입니다. 그는 90세로 이제 90세까지 살았거든요. 그분이 90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전 세계를 20만 마일을 여행하면서 KFC 왕국을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해상했습니다. 그 샌더스라는 분이 그 젊었던 시절에 엄청나게 교만한 사람이라고 자기가 말하고 있습니다.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KFC가 설립되기 전에 그런 여러 가지 사업도 했습니다. 근데 미국의 불황으로 어떻게 무너지고 여기서 낭패를 많이 봅니다. 자기가 경영하던 식당도 타버리게 되고 KFC 만들기 전에 그 다음에 자기의 사랑 아들마저도 잃어버렸습니다. 그 사업을 실패하니까 그의 아내마저 그의 곁을 떠나 그 샌더스라는 분은 엄청난 정신적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한갑이 넘어 초라한 모습으로 전락한 그는 어느 날 지나는데 예배당에서 노래를 부르는 한 여인의 찬송가를 듣게 됐습니다. 예배당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데 그게 바깥으로 나오는데 그때 그 찬송이 뭐냐면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라 주 너를 지키라는 이 찬송가였습니다. 그 찬송가를 듣고 그는 교회당에 들어가고 그 예배당에서 하염없는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 샌더스라는 분은 그가 교만하게 살았던 지난 날을 회개하고 이제 마음의 결단을 했습니다. 그 이제 자기는 이제 겸손하게 살겠다. 그리고 65세에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을 설립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낮아지자 겸손해지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잠언서에 뭐가 나옵니까?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어 있고 겸손하면 뭘 얻게 되리라? 영예를 얻게 되리라. 그러면서 그 샌더스 창업자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사업이 잘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잠언 3장 34절 봅시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2024년 지금 AI 시대 모든 게 자동화되고 일자리가 없어지고 경제가 어려워지고 우리나라는 너무 힘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들 마음부터 점검하십시오. 교만과 겸손에 가는 길에서 교만은 버리고 나는 겸손한 자가 되겠다. 예.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삶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한 자로 살겠다고 여러분은 결단하고 그렇게 사십시오. 예. 결단만 하고 살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교만과 겸손의 갈림길에서 여러분들은 잠언 18장 12절 말씀을 가슴에 새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 이 말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여러분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만들으십니다. 교만하게 되면 멸망되는 게 없습니다. 망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미국에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디즈니랜드 아시죠? 디즈니랜드를 설계한 분이 있습니다. 모든 설계를 한 분인데 그분은 알텔 링크 레터라는 그 박사예요. 그 알테는 박사학위만 10개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 따는 것도 힘든데 박사학위를 10개나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미국 정부의 고문으로서 세계 관광 명소잖아요. 디즈니랜드의 모든 설계를 계획한 분입니다. 알튼 분이. 그분 이제 성공자, 실력자가 됐습니다. 미국에서 자타가 공연했습니다. 근데 그는 그렇게 되니까 그가 어릴 때부터 당했던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이 피로 자신 몸된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좋은 집에 살고 안전히 그 좋은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우쭐했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하여 모든 정치가들이 그를 기이 여기고 세상 사람들도 그를 성공한 사람이라고 대해주니까 그 알튼이란 분은 거드름을 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가 무너지고 납니다. 자기가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생명처럼 여기는 사랑하는 13살 딸이 가출했습니다. 13살 딸이 가출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알튼 그분에게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고 살게요. 예, 엄청 잘 살고 유명한 분인데 딸이 그래서 가출하고 그 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딸이 그 편지 보냈잖아요. 며칠 후에 딸이 자살했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달려가서 딸의 시체를 안고 그 눈물을 뿌리며 후회했습니다. 내가 교회만 나갔어도 내가 내 딸을 데리고 교회만 나갔어도 내 딸이 이렇게 되지 않을 텐데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예수님이 피로 자신 몸된 교회를 떠났더니 내 생명 같은 딸이 이렇게 자살했구나. 그리고 그는 그 안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는 충격을 받고 다시 뭐예요? 교회에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은혜 성수의 핵심, 믿음의 특징입니까? 첫째 하나님 중심, 두 번째가 말씀, 세 번째가 교회 중, 은혜 성수의 중심. 네 번째 예배 중심, 다섯 기도 전도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건을 통해서 그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또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겸손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뭐냐면 모든 것은 다 지나가고 하나님께 맡기고 성령 충만한 크리스찬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테니아는 그분은 강연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성공하기로 하는 사람들은 성공의 비결이 4가지가 있다. 첫째, 뭐냐면 겸손해야 한다. 나는 박사학위를 10개나 받았다고 해서 교만해져서 무너졌습니다. 첫 번째도 겸손, 두 번째도 겸손, 세 번째도 겸손, 겸손으로 옷 입으십시오. 두 번째, 4가지 성공표, 첫째 겸손, 두 번째는 인내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 딸이 죽었을 때 그는 너무 무너졌지만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다시 믿음 회복하면서 나갔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용기를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수의 짤 보면 다같이 말하지 않습니까? 요수가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한 게 뭐냐면 take courage, 용기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예? 용기를 잃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들도 주저앉아야 될 만한 일이 생기더라도 예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면서 용기를 갖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바로 말씀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예, 성령께서 자유로 말하지 않고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는 겁니다. 교만한 자는 자기의 종교적인 신념을 갖고 삽니다.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신념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의지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의 의는 신념을 산다는 말이 없습니다. 뭘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 여러분들은 은혜성 속의 5대 핵심 믿음으로 살 때 겸손하십시오. 세 번째로 여러분들 교만과 겸손의 갈림길에서 나는 어떤 자가 될 것인가? 여러분들 우리는 시편 26편 26절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겸손한 자로 살아야 됩니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여러분들 겸손하게 되면 배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계적인 도너츠 체인점이 있습니다. 던킨 도너츠. 던킨 도너츠의 창업주가 누구냐면 로젠버그라는 분입니다.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아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적당하게 믿어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겸손해야 됩니다. 하늘 경외해야 됩니다. 로젠버그라는 그분은 어릴 적에 너무 집이 가난했습니다. 몹시 가난했습니다. 한국 말로 표현하면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근데 그는 그 어릴 적에 그렇게 어려운, 무지정 가난한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섬기는 믿음을 지키고 살았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배가 고프대도 그는 뭐랬냐면, 하나님께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하며 온전한 11조를 들으며 열심히 생활했습니다. 이 소년은요, 성실과 믿음, 그리고 겸손이 인생의 성공을 가져온다고 믿고 가난과 싸워 나갔습니다. 그 결과 그 소년은 이제 성장해서 나이가 30세 되던 해에 모빌 런치 서비스라는 회사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세계적인 도너츠 상표인 던킨 도너츠를 개발하고 설립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 다 있어요, 없어요? 던킨 도너츠 체인점이 다 있습니다. 네, 그는 71세에 맞이하는 생일 잔치에 말하기를 다 오래 살아 보며 돌아와서 그치 아까 KFC도 90살까지 그렇잖아요. 이 70세가 70세 죽은 게 아니라 72세 생일 축가 자리에서 다 같이 말했습니다. 로젠버그 그 회장님은 나는 너무 가난하여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늘 나의 짐을 맡아주셨습니다. 성공은 지식의 인간적인
지식은 사람을 교만한다 그랬잖아요. 지긋모려한 지식으로 내가 다른 사람보다 학교 모이면 더 많이 배웠다는 것을 남을 깔보면 그것은 그 사람은 망하는 거예요. 아예 그렇지 않았으면 남을 깔보지 않아서 망하지 않을 텐데, 다음 같이 말씀입니다. 성공은 인간적인 학위에 있지 않고 바로 살아가는 태도에 있다고 나는 믿습니다 하고 그분은 말했습니다. 생일날에 말했을 때 그는 가난해도 교육받지 못해도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더니 자신이 지금 하나님께 맡겼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를 성공시킨 것은 나의 어떤 지식이 아니라 네 가지 삶의 태도, 믿음의 자세가 나로 성공하게 했습니다. 그 배경이 그 말은 하나님께 성공해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한 삶의 태도가 인생을 성공으로 만들어줬다고 그분은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들 잠언 22장 4절 봅시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분들은 이렇게 결단을 후에 한결같이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작심삼일 때 무너지고 엉뚱한 짓 하지 않고 한결같이 살아야 제일 중요한 게 한결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여러분들 교만과 겸손의 갈림길에서 나는 어떤 자가 될 것인가. 철저히 보는 교만을 버려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더욱 큰 애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느니라. 여러분들 교만은요 천사도 마귀로 만듭니다. 루시엘은 제일 하나님께서 하려고 하는 비스리장 그 찬양 그 천사가 왜 마귀로 됐습니까?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천사도 마귀로 만든다. 저는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5절 말씀 한번 봅시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의 땅에 찍혔는고 너가 너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피의 산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너가 수월 그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수월은 마귀가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한숨 미워하는 것 하나님께서도 사랑이시지만 미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지만 미워하는 것이 있어요. 잠언 6장 16절부터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한 것이 7가지이니 그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손. 그래서 교만과 거짓된 사탄이 중에 교만한 마음, 다투는 마음은 거짓된 마음 준다 그랬잖아요. 18절 악한 개교를 깨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형제 사이를 이해하는 자니라. 여러분들 교만하면 하나님께 멸시를 받습니다. 이사야 23장 9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여호와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요 교만한 자를 용납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시편 101편 5절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자기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보는데 교회와 목사와 또 교회 성도들 헐뜯는 자들 어떻겠습니까? 이건 진짜 멸망할 수밖에 없죠.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라. 교만하면 벌을 받게 됩니다. 잠언 16장 5절 봅시다.
우리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위로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합니다. 잠언 11장 2절에 교만히 하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부터 천국 가는 순간까지 여러분들은 교만과 겸손의 갈림길에서 나는 겸손한 자로 살겠다고 여러분들은 결단하고, 결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 자체가 겸손하게 사십시오.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 재물과 영광과 생명의 축복을 몽땅 부어 주십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사랑해요.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경배해요. 나의 성령님, 나의 성령님, 나의 성령님, 나의 성령님, 나의 성령님, 나의 성령님, 나의 성령님 감사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